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날씨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화해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유추해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과 별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불화를 빚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불화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내가 누군가하고 좋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평온했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인간관계의 불화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불화를 맺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당장에 붙잡을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에게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의 기적,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불화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밀착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어떤 것이 밀착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는 우리 삶의 분노, 걱정, 적개심, 교만,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화해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현대인들이 아마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호소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유추하듯이 당연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삶이 더 빈곤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흔히들 어떤 표현을 합니까?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리는 그럴 때가 오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 삶을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또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할 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 쉬운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엄마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기 엄마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기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 김태현 성도님, 우리 아이들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던 어머니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동의하죠. 굉장히 귀하죠, 아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 그들은 아기를 건강하게 잘 양육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육아라는 것은 엄마나 아빠에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아가 힘들지만 아기들을 돌보고 아기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또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우리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어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관계 안에서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들을 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정치적 야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들만의 소망, 기대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예수님에게 실망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일부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경험을 했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과 깊이를 경험한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강렬한 종교적인 경험들을 이 일부의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제자도의 사람으로서 변화하고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관점에 따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육신에 따라 삽니다. 육체에 따라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활동을 합니다. 기업 활동도 합니다. 정치 활동도 합니다. 학교 생활도 합니다. 가족관계도 맺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각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적인 삶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고백을 하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를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로서 세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생명을 경험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한마디인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며 육체적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의 내면은 변화가 됩니다. 내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적 충만함을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 삶의 최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셨다는 표현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힘들어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완전하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경험이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에게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로 든다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종교적인 삶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충만함이 부족했거나 삶의 타성에 쩌들어서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재물을 포기하는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성취를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가져가기를 항상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조금씩이라도 더 친밀해지고 그분께 더 집중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조금씩이라도 더 친밀해지고 그분께 더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들을 이웃을 향해서 행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수님과 조금씩이라도 친밀해지고 그분께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삶의 걱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죄책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가운데 더욱더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서, 내 삶의 왕으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